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면 시편 53편의 말씀, 57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건지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당면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온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인 배한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큰 위로와 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된 때가 있으십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또 앞에는 거대한 벽이 서 있고 뒤에서는 나를 쓰러뜨리는 문제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시 아주 가장 처졌던 순간에 쓴 시입니다. 지금 유대 광야의 아둘람이란 굴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밖에는 사울왕이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가오게 되고요,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전방식으로 쫓겨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위기에 있는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특별히 왕을 위해서 충성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질투와 죽음의 위기뿐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아들람 굴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했는데 삶에 배신당하게 되고, 난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의 여정은 공고하고 절망적이고, 믿었던 내 자녀들에 대해서 오히려 상처받게 되고, 생각지 못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 그런 굴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동굴 안에서 정말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주의 날개를 발견하게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옳은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날개를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금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카나풀이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새의 깃털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통치와 보호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이 천사 구름의 날개를 의미하고 있는데 다윗은 굴속이었지만은 그것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그룹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피할 그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1912년 당대 최고의 기술을 만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배를 타게 되면 어느 것도 다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에는 아주 화려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또 좋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번창하고 든든했던 그들이 빙산 앞에서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빙산 하나 때문에 종이 조각에 찢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다윗이 숨었던 굴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피난처 같았습니다. 여기 숨으면 사울왕이 찾지 못하겠지. 그런데 저인망식으로 3,000명에서 점차 좁혀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다윗은 비로소 내가 있는 이 굴이 피난처가 아니다, 주의 날개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라보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래 우리를 피해준 내용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하게 될 때 죽음의 그림자가 다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통해서 내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 다가왔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패스오버 덮어가 버렸어요. 주의 날개를 품어주셔서 바로 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이기 가운데 나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를 덮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압에 있는 룻이 남편도 죽게 되고 물질도 없고,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에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시어머니를 놔두고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도 있었고 룻도 있었는데 아니다, 내가 우리 민족은 이방인을 아주 멸시하니까 너는 돌아가 너 인생을 새롭게 살아라. 그래서 간곡히 만류하는 나오미 말에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백성,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 됩니다. 나는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없는 그 아주 늙고 가능성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을 찾아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를 원하더라. 시어머니, 믿음의 시어머니, 가능성 없고 아무것도 길이 없는데 그 시어머니 하나님 믿으면서 어머니 공양으로 따라온 그에게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를 원하노라. 그래서 남편이 있고 이방인으로 서름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난한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보아스가 자기의 날개로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룩짝을 덮어주게 되면서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국 다윗 왕의 증조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어디 가서 내 어려운 이 폭풍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람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피하지만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될 때, 주의 보호와 그늘 아래 거하게 될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보면 찬양할 때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최악일 때 마음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확정됐다고 하는 픽스트, 고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잡으러 온 군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 픽스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밀려오는 파도 같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불화, 직장과 사업장에서 밀려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낙심합니까? 거기에 두면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어디에다 하나님께 픽스하게 되면,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면 거긴 내가 찬송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어떤 상황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래요. 선택은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현자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검은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든 게 검게 보인단다. 그런데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감사하게 된단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안경을 어떤 걸 쓰냐, 내 마음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잖아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픽스하고 하나님께 고정해서 나가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돌까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내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내 형편은 여전히 동굴 속에 있게 되고 여전히 내 삶의 통장은 장공의 밑바닥이고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날개 아래 있음을 믿기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뭔가 주님 바라볼 때 어떤 환경 속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건 뭡니까? 돌 던진 사람 보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은 자기 형편 바라보지 않고 하늘 향해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 보좌 위에서 일어선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너무 참혹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 주신 그 주님 바라보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변화되면,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영혼이 변화되면 모든 게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현실에 있는 끝났다고 생각된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캄캄한 밤 적들이 추격해오는 그날 밤에 다윗은 아침 오기를 기다리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찬양의 노래를 불러서 새벽을 끌어당겼어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때가 올 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오히려 세상에 향해서 하며 인자하심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진짜 우리라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저 사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내 힘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의 날개에 피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하면 난 한순간 살지 못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항존지자도 많은데 이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주님 앞에서 나가서 현실을 당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지금 오늘 살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을 당겨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요,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장래 죽은 내게 많은 말이나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피할 수 있는 날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향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일 모레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울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것만 바라봤지만은 주님은 이스라엘로 다가올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일 모레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주의 날개에 피하기를 원했는데 그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등진 그들은 로마에서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양팔을 넓게 벌리셨어요. 그 벌려진 양팔은 모든 인류의 저주와 죄와 슬픔과 죽음을 덮어버린 영원한 날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십자가 아래 거하게 될 때, 십자가 날개를 피하게 될 때 내가 감당치 못했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괴롭힌 재앙이 과연 무엇입니까?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뛰어드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바로 주의 날개 아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약속에 반응하십시오. 온수의 조롱스레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절망의 어둠이 짙을수록 기도의 소리, 찬양 소리를 높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었어요.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들 어린애를 고쳐주어서 오히려 자유함을 주었는데 생각지 않게끔 감옥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깊은 감옥 속에서 어두컴컴한 밤에 찬양하게 될 때 옥문이 열려지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기를 맷때렸던 간수장이 자기 집에서 자기 상처를 돌보게 되고 그가 이 빌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라고 한 말은 헤세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은 커서 하늘을 미친다.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궁창에 이른다. 하늘과 땅이는 모든 궁창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고 결국 주의 날개 아래 피했더니 주의 날개 폭풍과 지나기까지 나를 보호하셨다가 따스한 햇빛이 뜰 때 마음껏 주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1,000번 지금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보면 끝이라고 생각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의 곤란함 때문에, 자녀를 기대했는데 자녀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객길로 갔을 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애매하게 곤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불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를 피한다고 고백함으로 폭풍 가운데 지켰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주의 날개 십자가리에 피하러 온 아버지의 사랑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6월절의 역사 고난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밤이 길면 길수록 아침에 오는 소리가 작다고 했는데 내 삶의 고난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께서 준비한 아름다운 아침을 통해서 주의 성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려 싸운 즉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든 사회 제대의 삶이 팩백하게 맺어 한 영광 나타내기까지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어찌랑만 잡고 낚였다 믿음 갖고 아뢰는 귀한 심령들마다 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풀려지길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기쁨 자랑 멸류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는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